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이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하나님 안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돈을 외면하고 이 돈을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말하기를 뭐 하나님 밑에가 돈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많이 지으면 질수록 이 사실은 더 지고 싶지,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욕심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게 행복하자고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은 내가 이제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작을 한 그 돈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돈에 치여서 돈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에 내가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인생사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돈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은 뭐냐?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돈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단하고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적이 수단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가끔 삶에 보면 수단이 목적을 지배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본인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방법에 대한 건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천당을 간 것을 갈급하는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돈에 집착을 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야,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목적은 늘 변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뭡니까? 반에서 1등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음에 이 대학 들어갈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고요. 또 그 좋은 대학 나오고 나면은 좋은 직장 찾는 게 또 목적이 되고, 또 좋은 직장 찾으면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또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해서 나이가 먹으면서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자식도 낳고 자식이 또 좋은 직장 찾기까지 또 우리 부모들은 또 그렇게 바라죠. 그러니까 목적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면 내 마지막 목적은 뭐냐? 이 마지막 목적이 왔을 때 우리가 참 껄쩍스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후회스럽고, 인생을 내가 잘 살았나 되돌아봅니다. 근데 인생은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어요. 제가 인생은 남의 인생을 재단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깜빵을 갔다 왔던 사기꾼이었던 남에게 그 비난을 받는 대상이라도 그 인생은 그 인생대로 고난이 역사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집 보면 남의 집은 참 화목하고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맨날 시끄럽고 애들도 쿵탕쿵탕하고 이런 것 같아서 나는 참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그 집 집구석 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짝 보는 거하고 깊이 보는 게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수박 이론을 얘기합니다. 수박이 파랗잖아요.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수박 속이 어떠냐 그러면 아마 파랗다고 할 거예요. 근데 수박을 살짝 까보면 또 하얗잖아. 그럼 먹어보지 않고 그만 보면 수박은 겉은 파란데 속은 하얀 거, 우리가 하얀 거 먹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빨간 거를 먹는 거죠. 빨간 거를 먹는데 먹다 보니까 씨앗이 나와서 불편해. 그것까지 알아야 수박을 먹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우리가 이 부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제약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어느 성도가 이 헌금 봉투를 내는데 이름만 적고 돈 하나도 안 넣은 상태에서 이 헌금 봉투를 내요. 그러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뭐 장난하나? 어떻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만 써놓고 하나도 돈을 넣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빈 봉투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르죠. 뭐라 그러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온 거는요, 시간을 준 거잖아요. 마음을 준 거잖아요. 오늘 찬송에 그런 말 나오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발을 드리는 게 몸이잖아요, 그렇죠? 발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죠. 그러니까 빈 봉투를 내는 그 성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닥 그렇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 빈 봉투를 봤는데 우리 박정 집사가 안에 돈이 없으니까 이름을 안 써서 그랬는데, 뭐 당연히 회계장부를 써야 되니까 우리 박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그 빈 봉투를 보면서 그 빈 봉투를 낸 그 성도가 이 공공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어차피 이 교회가 뭐 비즈니스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이 좀 부드러워지고 저의 부담이 적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몇 달을 이 헌금을 안 내신 분도 있었죠. 근데 그 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왜?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오는 거니까. 예. 저를 보러 오게 되면 상처받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나오십시오. 예. 오직 예수 보고 나오시는 게 이 믿음의 시작인데, 오늘의 주제가 부 아닙니까? 이 부가, 제가 그 예화를 들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새쭉기 줄이 있어서 이렇게 집어서 들고 왔더니 소의 고삐줄이라서 소가 따라왔다. 옛날에 그 우화가 있어요.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란 돌이 되어서 금덩어리 자고 잽싸게 주웠더니 노란 이 돌덩어리면 기분이 잡치지만, 노란 돌이라고 주웠는데 그게 황금 덩어리여 봐. 기분 째지겠죠. 인생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제가 늘 말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육신은 고쳐줄 수 있어도 영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도분들 중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분이 있는데,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배신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성하거나 나에게 다시 어떤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야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나쁜 놈은 용서해줘도 야비한 놈은 용서를 안 합니다. 나쁜 놈은요, 반성하면요, 어중중한 좋은 놈보다 더 좋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야비한 놈은요, 용서를 해줘도 또 야비해요. 어떻게 하면 뒷담화 칠까,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을까 이러지, 야비한 놈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뭐 간대한 이 관용이다, 배려다 하면 한마디로 주체 파악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제 동창 중에 제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영상 아마 그 친구가 오늘 보게 되면 자기 얘기를 한다 할 거예요. 근데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놈이었어요. 그냥 친구들 돈 뺏는 게 직업이야. 그게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돈 뺏고 나쁜 짓, 온갖 나쁜 짓을 중학교 때부터 다 해서 고등학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세상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애였거든요. 그러니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까 얼마나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겠어요. 빵하고 이 사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인생을 거의 뭐 빵에서 살다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40이 되던 해에 그 이 노타리에서 이 포장마차를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나쁜 놈이 되기 전부터 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나쁜 짓 안 했고 중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했는데 일단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땅에서 나와서 포장마차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쁜 놈이. 그랬는데 내가 앉았는데 옆에 건장한 젊은 애 2명이 딱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 이제 우리 옛날에 옛날 그 어릴 때는 이 문신이 뭐 그냥 뭐야 하트 모양의 화살표 꽂아 있고 뭐 사랑 뭐 이렇게 뭐 그 좀 주접스럽게 이게 바늘로 그 못난 문신들을 많이 해요. 착하게 살자면 쓰는 그런 문신들이 그 친구도 이 팔뚝에 그런 문신이 있었어요. 뭐 장미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젊은 청년 2명이 아저씨 낙서할 데가 없어서 팔에다 낙서해 하고 그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 포장마차 사장인 제 친구한테. 그래서 저는 괜히 왔다. 저놈이 칼 들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고 나는 거 보고 보러 왔나 싶고 좀 후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장난 좀 한 거예요 하고 그 시비를 거는 그 젊은 애들에게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니까 새끼들이 뭐야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 어릴 때 못된 짓을 하던 그 친구가 나는 그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이 새끼들이 뭐야 하고 그냥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놈이 이게 반성하면 어윤증한 착한 놈보다 낫습니다. 근데 제가 또 아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그 놈은 늘 제게 부탁만 해요. 한 번도 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없어. 근데 내가 지 빚쟁이도 아닌데 꼭 나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뭘 부탁을 해요. 그럼 내가 그냥 푼돈이니까 늘 도와줬습니다. 뭐 그거 삥 뜯겠다 생각하고 그냥 도와줬어요. 이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근데 이 목회자가 되니까 뭐 이제는 더 확실하게 자기한테 해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쟤는 그 친구가 젊었을 때부터 참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늘 지 돈은 안 쓰고 늘 빈대 붙어서 살고 눈치나 보고 다음에 잘못해서 용서를 해주면은 그때만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또 못된 짓을 하고 야비한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도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또 야비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야비한지 나쁜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을 하는 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야비한 놈한테 배려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호구 잡히는 거를 떠나서 속된 말로 병신인 거예요. 병신. 근데 지가 병신인데 지를 모르냐? 지가 성인군자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성인군자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하는데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깡패 건달들이 왜 못 사냐?
집안에 쌀은 안 팔아줘도 지 동생들 면회 간다고 면회 영치금은 넣어줘. 그러니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가 감옥에 가서 그 지 후배라고 영치금 넣어줘요. 근데 그 후배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감옥 가 있는 놈이. 근데 그렇게 돈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 시간을 저희는 늘 내가게죠. 타임 이즈 머니가 아닙니다. 시간은 돈과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부등호입니다. 더 큽니다. 돈이 작은 거예요. 저는 돈을 잃거나 날리는 건 덜 억울해요. 근데 시간을 날리는 거는 무지 억울합니다. 첫째,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약속 시간을 해놓음으로써 내가 그 시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나는 화가 나는데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친구는 미안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죠. 차가 막혀서 뭐 화장실을 가느라 등등 변명을 대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약속 시간은 지켜줘야 된다. 그거는 뭐냐, 내 인생을 뺏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뺏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시간 아닙니까? 그 인생을 뺏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약속을 늦게 간 거가 아니라 시간을 뺏은 거는 남의 인생을 뺏은 거예요. 그 방금 말한 대로 이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야변한테 배려를 하는 거는 내 인생을 야변한테 팔리는 거예요. 그 야변 애한테는 배려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야변 애일수록 립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몸에 밴 애들이 야비한 애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빈대 붙어서 어떻게든지 기회주의자로 살 애들이, 기회주의자로 사는 애들이 바로 야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알랑방구 끼다가 자기가 필요 없어서 언제 만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봤자 이 참 거친 말이지만 병신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할 바에는 차라리 노숙자에게 배려하는 게 더 100번 1000번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산다면 하나님도 아시죠. 저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근데 그 불쌍한 친구가 더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의 예가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 봉투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들어 있는데 그 10,000원짜리 말고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거는 제가 식비입니다. 저희가 먹어야 될 식비인데 저는 한 끼를 굶어도 괜찮은데 저보다 더 끼니를 부르는 이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그 헌금 봉투에 그 어느 목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행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만족스럽게 살아야 참 신앙인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뭔가 좀 이렇게 남에게 좀 보여주는 삶, 좀 남에게도 좀 칭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남에게 이렇게 배려도 그냥 시원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실제로 되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남에게 봉사하고 배려하고 싶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요, 가진 걸 잘 만족을 하시면 충분히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 주제가 형편이 나았지 않은데 그 형편이 나은 척하고 살면 그게 다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어렵다 해야지 가오 잡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돈이 있다 생각해서 불쌍하게 생각도 안 해요. 자기는 이제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쓰는데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자로 사는 거는, 우리가 이 마음의 부자로 사는 거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보고 사면 마음의 부자가 돼요. 왜? 이 불편함도 이게 한두 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히려 이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만족하지 않다 보면은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맞지만 야비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는 그냥 돈을 날리는 거죠. 근데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날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리는 거라고. 이 시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떡같이 주신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해서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시간이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노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목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그건 남 일이나 도와주고 여기 그 시간을 갖다가 허송생활을 보내면 그게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시죠. 1년 2년이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회사에 출근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냥 회사에 출근해서 그냥 서로 노닥거리기만 해. 근데 노닥거릴 수 있죠. 근데 계속 노닥거리면 뭐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왕창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은 막 써도 돈은 또 아까워해. 참 어리석은 거죠. 아니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건데 시간은 막 쓰고 돈은 아까워해. 그게 루저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니 한 분밖에 없는 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를 하나. 저는 진짜 30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뭐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잃어서요. 왜냐면 아니 뭐 옛날 얘기나 하고 뭐 그 전철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나 하면서 과거에 내가 뭐 부자였다, 과거에 내가 뭐 주먹개나 썼다, 뭐 내가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 봐.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건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시간을 그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물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고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아, 내가 죽어도 이름 석자는 남기고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아주 쉽습니다. 저처럼 책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책이 납본이 되는데 하나는 국회에 가고 하나는 국립도서실에 가고 하나는 출판협회에 갑니다. 그러면 국립도서실에서 가면은 그걸 스캔하고 타임캡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립도서실 타임캡슐에 18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보통 하겠죠.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노래를 또 만든다 그러면 이름이 또 남겠죠. 작곡가든 뭐 작사가든 아니면 가수가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이 교회의 이 현판에 기념비에 이름 석자를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내 방법이 꼭
어떤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름 석자는 남겨놓고 좀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되고 평강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라.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로 시간이 무지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누구한테 배려하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을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같이 노닥거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야비하고 이 치사스러운 인간한테는 저는 1분도 쓰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흘려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이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제 말씀에 헛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왜 화가 나냐? 제 시간을 버린 게 화가 나요. 첫째.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는 저는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단 1분도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립 서비스 날리고 시간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 기준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로 삽니다. 시간을 막 쓰는 사람은 당장 돈이 있어도 금태다 날립니다.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같이 법칙처럼 시간을 막 쓰는 사람은 지금은 부자여도 나중에는 거지가 될 것이고, 지금은 거지여도 시간을 갖다가 아껴 쓰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보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속에 시간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데 아끼지 마시고, 이 사람들과 노닥거리는 시간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게 바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들판에 있는 새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먹이 따라 그들이 뭔 깊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삼라만상의 우주의 이치가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딱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뭡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부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심을 아시고 시간의 귀함을 아시고 사신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자의 지름길을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빨리 얻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